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8월 13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아빠를 생각만 해도 아빠를 배울 때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리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라이덴 딜라이트를 통해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69편의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뒷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라이덴 딜라이트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앞에 부분도 잠시 살펴보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9편에 보면 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알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긴 시이죠. 36절까지 있으니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서는 무척 긴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 속에서 28개 절이 자신의 탄식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아마 탄식을 이토록 많이 표현하고 있는 시로서는 가장 긴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몇 가지 다윗이 표현했던 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목이 타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지요. 시인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그가 내 눈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 찾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힘들고 갑갑한 상황이니 어쩌면 그 기다림 속에서 다른 것들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조금 한눈을 팔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겪는 상황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힘이 시인보다 강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힘이 듭니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목이 타도록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목까지 물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곧 내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성찰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아니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뭐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다,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다윗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었죠. 7절 말씀에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주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까지도 이해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윗 말고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거든. 세상이 너희보단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살다가 결국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에 그들은 꿋꿋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그 가운데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요. 오늘 이 시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인 다윗의 고백 속에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탄식하는 것 쉽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끝까지 타오르는 열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주님만 이렇게 기다리며 살고 그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것 쳐다볼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13절의 고백이죠.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다윗의 믿음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분임을 경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주님께 또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님은 그 얼굴을 가리셨던 것일까요? 너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너의 죄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다윗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어떻게 아냐고요? 다윗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의 고백을 보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번도 얼굴 돌리지 않으시고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잘 쳐다보고 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당하는 모든 모욕, 수치, 조롱, 누가 다윗을 괴롭게 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번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괴롭히던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원수들을 분명히 멸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저주를 쏟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는 다윗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저주까지 쉬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책망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너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또 핍박하고 주님께 맞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벌하셨는데 그 아픈 상처 덧쑤시면서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에 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 의인들의 약점을 알고 선을 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니는 자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를 빠짐없이 벌하시고 결코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그 사실을 믿고 있었고 시인과 똑같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갑갑하고 속이 터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점점 더 선을 넘으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이루실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시를 마무리하는 다윗이 자신의 아픈 심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지요. 29절 말씀에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는 왕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비천하고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고향 땅에 돌아왔던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 했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기쁨의 소리라는 그러한 나오미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영웅이고 내가 왕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볼 때 나는 비천하고 아프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꺼려하지요. 좋은 모습만 내놓고 싶어 하지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더라도 성공한 상태로 간증하고 싶지, 나 지금 어려워요 라는 간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아프다라는 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심지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뭔가 좀 꾸밀 수 있다? 그만한 힘이 남아있으니까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프고 힘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솔직해져야 어려움을 벗어날 길도 생기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아픔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현재 마음 상태에 대해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가진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비천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30절의 말씀에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죠. 자신의 삶의 정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 상태이고 다윗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절 고백.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노래를 지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아마 자신이 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일들만 드러내면서 그러한 치장에만 자신의 마음을 쏟겠지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아주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미가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소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몸의 열매를,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그렇게 바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주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원하셨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비할 수 없지만, 비교하는 것도 싫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시편 51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처절한 눈물로 회개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다른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찢겨진 심령을 원하십니다.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니 내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알고 계시니 그 마음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지요.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다윗,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자신의 업적 등을 내세우면서 다른 핑계 대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사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르는 이 노래는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노래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죠. 이 노래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의 고동이 칠 것이다.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누군가의 심장에 생명의 고동을 찾게 하는 일처럼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조금 전에 나는 비천하고 아프다 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러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윗이 비천하고 아프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도 살지 못하면서 뭐 누굴 살리겠다고 해? 야, 너도 곧 죽을 거 아니야. 너 곧 숨이 턱 밑에 차올라서 지금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너 자신이 무슨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고동치게 해? 야, 너 참 너의 그 꼬락선이 아직도 모르니? 사람들이 그렇게 빈정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빈정됨을 당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동안 소리치고 다녔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이 생명의 고동이 칠 것이다. 야, 너도 모르면서 예수님과 다윗의 모습이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려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다윗의 이 고백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있었던 그 일들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의 고동이 울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심장이 멎을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내주지 않는 온 가족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상처를 들쑤시며 고통을 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69편을 썼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지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 세계에, 이 땅에, 그리고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의 심판을 드러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숨이 막혀서 언제 심장에 멎을지도 모르겠다고 목이 타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이 빠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심장의 고동, 생명의 고동을 일으킬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곳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앞으로도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이 생명의 찬양을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의 이 시간이
바로 이 어두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갑갑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고동을 다시 한번 울릴 수 있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서로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